한 사람 한 사람 적은 사람이 모였지만 친히 찾아가 계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마음 문 열어놓고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마음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 숫자가 모였지만 전국에 가는 자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늘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내게 말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실 거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누가는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AD 한 50여 년경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의사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요. 누가복음하고 속편인 사도행전을 갖다가 누가가 썼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가 참 자세하게 잘 썼다. 누가복음은 마태하고 마가하고 또 다른 묘한 매력이 있는 그 누가복음이에요. 읽을 때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인텔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다른 성경에 없는 것들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건들이요. 누가복음 볼 때 꼭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보시고요. 여기에 너무나 쉬운 우리가 많이 듣던 성경이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나보고 아기를 낳는다 천사가 나타나갖고 나는 처녀입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을 어긴다던가 간음을 한다던가 처녀가 임신한다던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자기의 그 순간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되리라고는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과연 생길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정말 참 묘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아주 크나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낮에 올린 그 박영돈 교수의 그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원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금 기독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잘 아는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있느냐? 그랬더니 성령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날 때 틈만 나면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성경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한 4, 5년 동안 내내 제 머릿속에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가리킬까 저렇게 가리킬까 이 성경 말씀은 어느 거하고 접목을 해갖고 어떻게 가리킬까 어떻게 알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 머릿속에는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 틈만 나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잘 아는 집사님이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은 당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성령이 없는 거다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이 목사는 그럼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머릿속에 그렇게 산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믿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것은 증인된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건 증인된 삶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끈하면서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다녀야지 그게 무슨 증인된 삶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를 드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다 선교다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선교고 전도다. 증인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8절에 있는 그 전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라고는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이 임하고 싶어서 성령 임하지 않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권능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 같고 전한다고 증인된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거의 끝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처음에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선교에 관한 이야기,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까딱 잘못하면은 호도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가 장로님 은혜 받은 것, 이것이었구나, 생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사실상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대화를 해보면요. 전부 다 며칠 전에 만난 집사님하고 똑같아요. 한결같이 성경 수십 번 읽었다 해도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선교하려
하고자 하는 것, 내용이 뭔가 하면은 성경의 성장성, 점진성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지금 몇 주째 이것을 그려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생명을 얻겠냐 하는 것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식 가르쳐 주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9장 22절 한번 볼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안식일에 고쳐주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하고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출교로 결의한 이유가 뭐예요? 출교하겠다는 이유.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성경 보는 방법. 출교한 이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겠다. 그랬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출교한다는 의미, 뜻 알아요? 이 집사님, 이거 알겠어요? 아주 쉬운 건데.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지요. 그죠? 너무 쉬운 거지요. 성경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한대요. 희한하잖아. 그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키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는 다 혼합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혼합해서 성경을 보고 설교도 그렇게 했고 그 사람들도 그냥 그게 그거지라고 목사님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역자적인 그러한 면에서만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하나조차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이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이 성소에서 있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이건 아주 많이 쓰는 의미니까 알아두세요. 그리스도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그러면 누가 기름 받죠? 선지자. 제사장, 왕.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은 선지자냐, 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이 셋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메시아, 왕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구약시대 때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오게 됐느냐, 그 이전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약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복음이 지금
저기 신학교에서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메시아라는 단어가 왜 나왔다 그랬죠? 여러 번 설명했죠. 아수르 때, 아수르 이후에 점령당해서 7, 800년 동안 계속 점령을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의미가 다윗이라고 할 때는 그때 영토가 넓어지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세력이 확장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영화를 누려보고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그 예수가 그 왕으로, 육신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왔으니까 정말 환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로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성경 보는 방법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출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이것을 아는데 신학 공부했다라고 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뭐라 그랬죠? 번제단. 번제단. 이거는 물두멍. 이것의 번제단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번제의 의미예요. 번제. 태우는 거죠. 번제. 지금 우리하고 예배. 그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했었죠. 지금 예배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삶에서의 예배. 설명했지요? 지금 예배의 의미. 날마다 우리가 드릴 번제물은 뭡니까? 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잡고 가는데 우리는 예배 수십 번 드려요. 일주일이면은. 굉장히 많이 드려요. 1년이면 수백 번 드려요. 그 예배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번제물로 드릴, 뭘 번제물로 드려야 되느냐? 어떤 권사님이 번제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헌금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번제물이 뭡니까? 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간증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성경 내가 조금 안다고 해갖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설명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내가 예전에 이러한 간증거리를 갖고 살아야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다가 넘어졌다가 율법을 지키려다가 다시 은혜를 받았고 죄를 깨달았고 이 와이프하고의 관계, 다른 대인관과의 관계, 이러한 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번제물이 돼야 된다. 간증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가 습관화돼요. 습관화돼. 제 조카가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2년 반 전에 처음에 나하고 같이 공부하기 시작할 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걔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은 자기는 나팔로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트럼펫으로 예배 시간에 그걸 했는데 도대체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받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와서 자기 청년부에 들어가겠습니다. 나팔 안 불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의미가 없대요. 가사도 없는 거 이거 하고 있을래니까 콩나물 대가리만 보면서 나팔 불려고 하니까 독일에 7년 유학까지 갔다 온 애예요. 근데 그거 안 하겠대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나팔을 본다는 것 자체가 자기로서는 도저히 마음이 안 열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돼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드리는 나의 삶, 그 삶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혹시나 제가 잘못된 것 있습니까? 라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여기에는데, 여기에서의 삶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예수. 지난번에 이거 썼지요. 예수 일고로 말씀이라 그랬지요. 네, 여기에서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 다 포함된 거예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도 말씀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떤 때는 로고스라고 써 있고 어떤 때는 레마라고 써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 음식,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레마를 들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출발이지만 이것을 율법을 시작을 해갖고 우리는 레마로 끝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레마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바깥마당에 계속 틀리네.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바깥 스페링이 저기 맞아요? 어려워요? 이거 맞아요? 계속 쓸 때마다 지금 내가 틀리는 것 같아갖고 바깥마당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요. 이 바깥마당에 우리의 신앙생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삶, 율법하고 죄하고의 관계, 여기서 이 두 개에서 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일로 안 들어가요. 일로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성령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바깥마당에서 해결됐으면 이제는 성소에서 뭐가 있었다 그랬죠? 이쪽에? 네, 일곱 촛대. 그 다음에 이쪽에 12떡상.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분향단. 이것이 공부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점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나의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위치는 여기에 율법을 겨우 지키려고 있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가려면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회개하고 물동을 씻지 않고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예전에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성령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의미고, 여기 촛대 분향당 성소, 떡상이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어디를 뜻하는 것 같아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을 뜻해요. 세상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홍해 건너왔어요. 홍해 건너와서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여기예요. 40년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이 왜 여기일까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40년 그때는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의 인도함이거든요. 그것이 여기를 뜻해요. 나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7 촛대 중에서 1개, 2개, 3개, 4개, 7개, 1개 갖고 불 1개, 겨우겨우 말씀을 겨우 깨달을지 말지라고 할 때 이 7개를 다 환히 밝아야 이 성경 말씀 12떡상을 다 먹고 깨달을 수가 있지. 이 7 촛대를 다, 이 7 촛대는 이것을 다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빛으로 왔다라고 했으니까, 밝게 빛으로 왔다니까, 이 빛이 7개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수, 12떡성, 충분한 수. 그러니까 이 7 촛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조명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7 촛대예요. 하나 깨닫고, 둘 깨닫고, 셋 깨닫고, 넷 깨닫고 하는 그거 자체가 그거고, 이 12떡상은 성경 66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것을 겪기 시작을 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성령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1, 2개, 3개, 4개 밝아서 안 되고 7개가 다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12떡상 이것을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것은 저 역시도 평생을 갖다가 살면서 하도 목사님께서 성경 읽어라 라고 하니까, 또 성경도 가르쳐야 되니까 억지로 정말 읽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재미없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성경 말씀이 재밌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꿀성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과장법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조금 전에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갖다가 알고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막 읽는 것하고는 너무나 천지 차이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한 성경적 의미를 알고 시작하고. 분향단의 의미는 뭘까요? 분향단의 의미. 로마서 볼까요? 10절부터 로마서 6장 12절부터요 14절까지 읽고, 일단
제가 먼저 이렇게 교독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9절 읽을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뭐를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신의 삶. 구약시대 때에는 이 분향단이 성소에 있었는데 히브리서에 가서는 이 분향단이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성소로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 휴지 찢었지요.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일반 성도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지 않으면은 나의 신앙 상태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깨달으려고 해도 더러우면은 촛대로 인해서 빛이 나한테 오질 않아요. 어두움 때문에 오질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 닿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한두 번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서에서만 나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주기도문 제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소리가 없으면은 그 기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들한테 그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태까지 많지 않더란 얘기예요. 아주 초보적인 것도 쉽지 않더란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에서만 대제사장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얘기고요. 대제사장, 분향당,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할 때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이제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스랍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죠. 네? 네.
금, 만나, 금대접 안에 만나, 그 다음에 쌍난, 아론의 그 다음에 싹기 이거, 그 다음에 법궤. 이 만나는 여기서 먹던 만나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알고 이 성령에 의해서 먹는 이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만나는 하나님의 본성의 안에 들어있는 만나, 따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지금 생명의 문제라든가 혼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옥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는 그 만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쌍난 지팡이, 이것은 죽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그러면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궤, 이것은 우리의 말씀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예수라 그랬고요,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비교해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성경을 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여러 번 제가 봤던 성경인데, 이건 오늘 여태까지 성경만 읽었고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4장 15절. 고린도서 4장 15절 보면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어디라 그랬죠? 여기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는 여기라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성령이 스승이 돼요. 성령이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스승이 돼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는 있는데 먹을 수는 없어요.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봐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스승은 맞는데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이 장면을 알지 않고는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 가는 과정이 몇 가지의 이 과정이 비교하는 것. 아까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은 출교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왜 출교를 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서는 생명이 있질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을 때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다 나중에 걷어서 화목.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7년 대환란 기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에 7년 대환란 기간 보통 지금 기존 신학에서 저번에 제가 송모식이 그 목사님의 육륜유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갖다가 이집사한테 보내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줬었는데 육륜유표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그러니까 AD 95년쯤에 이제 요한이 쓸 그 무렵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네로가 64년도에 이후에 계속해서 도미티아누스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위로의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통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라 그러면은 우리한테 요한계시록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지금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고난 받지. 그때는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탄하고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목사들이 말이 모자라서 못하지는 않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틀렸단 얘기예요. 계시록을 갖다가 준 이유가 뭐냐 이게요. 계시록을 준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계시록을 줬는데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나의 지금 신앙의 위치가 여기냐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인데 지금 나의 신앙의 위치가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기간 동안에 곡식이 익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곡식이 먼저 익는 자들은 천년의 성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는 성도는 알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박한마당 신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을 주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네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들림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계시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자기네들은 수십 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가 하면요. 기존에 있는 그 학교에서 배운 구원론, 그 다음에 그냥 그 구원론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는데 너무너무나 심각하게 잘못됐는데 그 심각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가끔 가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아까 내가 그 띄워놓은 곳에 우리 거기 그 카톡에 띄워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그 사람 여러 개 한 것을 가만히 내려보면 그 사람들 결국은 지옥에 대한 부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말 갖고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그 이야기 했잖아요. 회개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뒤집어서 한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뭐 어디에서든지 다. 근데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 안 하면은 천국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듣기 좋게 유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뿐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느냐 그러면 회개를 누구나 다 그거 어떻게 다 하고 사는니까 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회개 못하는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달릴 때 죄 사함의 문제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답변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회개 못하고 난 다음에 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십자가상의 회개 문제하고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다르고 책임 소재도 다르고 다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다른데 그것을 설명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 믿음 있는 것처럼. 서두에 아까 내가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한 것처럼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어떤 권사님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5살 때부터 자기를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요. 성령님 계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4번, 5번째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11번인가 12번 공부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실토하기를 제 안에 성령님 안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한테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화낸다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만난 집사님한테도 똑같았어요. 어떤 이야기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8절 이야기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의 사도행전 2장에 준 성령을 왜 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준 것,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성령 받아라라고 하는 것을 감추어져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을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0장 22절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여기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할 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 갖고 숨을 내쉬며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도무지 몇 군데 없고 신약 성경에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감추어져 있느냐? 이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면 부활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받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죽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요. 내가 펄펄 살아있고는 생명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은 왜 주시는가 하면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성령이에요. 성령의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성령의 의미는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사도행전 2장 8절에 있는 그 성령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러한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멸되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왜 주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런 것들은 귀신도 한다 그랬어요. 거든요. 그 성령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내적 성령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성령을 받으려고 받은 사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한테 당신 성령이 성령이 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은 예수 수십 년 믿은 사람들은 성령 다 있다 그래요. 없다 그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성령 왜 줬겠느냐라고 하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 성령 준 이유가 증인된 삶을 살라 그랬다.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은 갖고 있대. 안 맞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비동적이에요. 내가 갖다가 내 머릿속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 소관 아니에요. 권능도 마찬가지고. 근데 증인된 삶도 안 살고 증인된 역사도 아무것도 없고 사실상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 많은 역사를 다 봤는데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성령의 역사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도 믿음이 있대. 다른 이야기로, 좀 더 쉬운 이야기로, 바리새인하고 당신네들하고 당신이 낫습니까? 바리새인이 낫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바리새인이 자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웃기는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욕했다고 이 독사 자식들아 욕했다고 자기도 욕해. 자기는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착각을.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하면서 서기관들보다 훨씬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더니 그래 저 자식들 박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색상은 흰색이에요. 사탄의 색깔은 검은색이지만 우리는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흰색만 가요. 점박이도 안 돼요. 다 빼고 가야 돼요. 점박이도 안 되고 회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저 점 몇 개 있는데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한테는 그런 것이 안 통해요.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그래, 그 깨끗해지는 과정이 언제냐? 언제? 과정이 언제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천년왕국이에요. 1000년 동안 그것이 다 빼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안 하고 회개 덜 하고 이러다 갑자기 죽었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 상태로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0%는 깨끗하고 70%가 더럽다라고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70%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잖아요. 70% 해결해야 되고 70% 해결하는 기간이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는 철장 권세로 다스리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없고 사탄이 없고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미혹하는 영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100%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미혹 안 하기 때문에 사탄이 무적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다 예수님께서 통치 이기는 자들이 우리에게 다 알려줄 때 100% 다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의 기간이 그러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신학으로서는 지금 있는 것으로는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도 11장, 64장, 65장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도 많고, 미가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이 천년 왕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은요, 이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인데 11장 6절부터 볼게요. 그때 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염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있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말뜻 가만히 새겨보면요, 마지막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의 완성이 돼요. 율법의 완성도 이루고요.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줬는데 안 지키고 1.1핵이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율법이 지금 이렇게 다 세상에 없어지면 율법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이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루어져. 젖먹는 아이가 라고 할 때는 새로 태어난 아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100세에 죽은 자가 64장, 65장에 보면은요, 100세에 죽은 자가 일찍 죽었다 그랬다고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빼버렸어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탄은 큰일 나요. 왜? 자기가 무적행으로 가야 되니까. 귀신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예요. 예? 아직 때가 안 됐대요. 귀신이 자기가 그 때가 언제냐? 무적행에 들어갈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 후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곳곳에 짤막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것을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사도행전 2장 8절 아까 이야기한 그것은 그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잇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복음서 바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성경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은 성경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거예요. 말 하나하나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있는 성경, 공간보고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예요. 예수님의 속에서 인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 속에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생명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 생명이 뭐냐?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교회로 인해서 전파돼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그 성령 가지고 전 세계로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증인된 삶을 살라고 사도행전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아시아 유럽에 넘어가기 시작을 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전파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로마서가 생명 얻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생명 얻는 방법. 3장부터 8장까지가 생명 얻는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거 똑같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율법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근데 율법으로는 왜 줬느냐? 그럼 구약시대 때 왜 줬느냐? 율법 아니고는 죄를 깨달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라. 애를 쓰는 사람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시인을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데, 율법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건데,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4장부터 설명을 해요. 죄 문제 해결을.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죄가 남아있고, 남는 것은 남는 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4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짤막하게, 7절, 8절에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서는 또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는 방법,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회개하느냐, 율법이 나한테 들어오면, 율법이 들어와서 내가 넘어지고 죄가 많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그래갖고 죄하고 은혜하고의 관계를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5장에서.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와 함께 죽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이제는 혼이 변화되는 거죠. 5장까지는 육신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섬기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섬기려고 했는데 계속 넘어지고 뭐지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6장에서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는 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이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것은 4장, 5장. 이것은 6장, 7장. 이것은 8장. 로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5장. 6장, 7장. 이거는 8장. 그러면서 6장 거쳐서 7장에서 아까 7장에 이거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7장에서의 분향단의 의미가 이제는 거기서의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구나, 이 육신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네 몸뚱아리 드려라. 그래야 거룩해진다. 몸 안 드리고 머릿속으로만 계속하면 안 된다. 혼이 변화되려고 하면 몸도 같이 따라가서 해야 된다. 이게 분향단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같이 겪었어요. 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6장, 7장에서 이것을 겨누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4장부터 한 절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읽어서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읽으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럼 딱 한 절 더 덮어놓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못해. 아주 어려워요. 왜? 그 체험하려고 하는 체험신앙이 아니고서는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혹시나 깨달을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잠깐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식일 뿐이란 얘기예요. 나한테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7장에 같은 것이 여기에서 내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나올 때에 비로소 8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8장 1절이 뭐예요?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성령하고 나와 같이 교감하는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넘어지지 않게 할 때야 비로소 익었구나. 첫 열매 성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지질이 풍산 떨다가 가. 돈 많이 내면 돈 많이 준다고 이따구 소리 하는데 사람들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이잖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갖다 구약 성경에 갖다 대요. 11점 아니야 하니까 말라기서에서 11점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구약하고 신약하고도 구분 못하는 목사들이 그게 무슨 목사짓 하고 있냐고요. 정말 웃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해놨느냐? 사탄이 해놨어요. 사탄이.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위임했어요. 예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고 시험 받으셨죠. 3가지 시험. 그 중에 올라와서 온 세계에 보내주는 거죠. 너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내가 위임받았다.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임받았대요. 사탄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았어요. 사탄이. 그거 따로 여러 군데 야고보서도 있고 이렇게 공중 권세 잡았다. 너는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왜 내어줬어요? 내어준 이유가 뭐예요? 내어준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길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사탄은 영이에요. 못 이겨요.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부으면은 그 그리스도가 밟는다 했단 말이에요. 발등상 되게 한다 그랬다고요. 발등상 되게 한다고. 예수가 밟는다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요. 그 예수가 해주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그 방법이 이거란 얘기예요. 여태까지 이 과정이 방법이고 방법이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해야 될 것이 그러한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형벌을 받겠느냐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겠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내가 탐심이 없어야 되고 정욕도 없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기까지 부단히 성령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딱 붙잡고 안 놔야 돼요.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 놔야 놓기만 하면 사탄이 데리고 가요. 놓기만 하면 사탄이 데리고 가요. 이 세상 붙들고 있어서는 못 살아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지요.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으면 죽어요. 세상에서 세상 것 잡으면 죽어요. 세상 것 잡으면 죽어요. 절대로 세상 것 잡아서 못 살아요. 왜? 이 사탄이 이 세상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 때 그 바로 직전이 뭐예요? 17장 18장이에요. 17장 18장이 뭐예요?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18장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 사탄이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돈이에요. 돈.
종교성하고 남을 의지하는 거, 탐심, 이런 것들. 그 두 개를 갖다 우리 계속 의지하잖아요. 세상 의지하고 있잖아요. 돈 잡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탄한테 우리가 이길 방법 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에 점점 나빠져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지요. 무호성부터 시작을 해갖고는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500년 지났어요. 카톨릭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고 500년 지났는데 그러면 깨끗해졌어요? 아니잖아요. 500년 지났으면 좋은 타이틀을 갖고 나왔으면 깨끗해져야 되지. 500년 전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어차피 장악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칼빈도 그렇고 다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 사람들 다 이용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라 말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그거 하다고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책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하나님 붙들어야지. 칼빈 붙들고 있고 칼빈 신학이 어쩌고 루터가 어쩌고 어쩌면 뭐가 어떻고 아이고 정말 참 그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학교에서 똑같이 어느 박사가 유명한 사람이 새로운 학설을 갖다 놓고 오면 거기에 수강생들 쫙 모이잖아요. 시잘데없이 목회 성장하기로 가면서 내가 10년 만에 도무지 10명 갖고 지금 10,000명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20만 원씩 내는데 수천 명 모여요. 참나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죠? 이런 얘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100%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100%.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죽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나는 죽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죽고 성령으로 죽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하마 아이고 이쁘다 내가 하마 계속 날마다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전에 좋아했던 것이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삶을 얼마나 살아요? 20년 30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준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준비하는 삶을 고르겠다. 사탄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 다 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빼고 안 넘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만 골라내겠다. 옥성만 골라내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는 자만 골라내겠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아들 되면 아들 된대요. 내가 이거 상속해 주겠는데 그 상속이 뭐냐? 아들. 21장 7절 머릿속에 놓고 외우고 계세요. 계시록 21장 7절.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예요. 이유.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 얻기 위해서 사탄도 그랬고 7,000년의 역사도 그랬고 모든 성경이 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기존의 성경은 그렇게 이 신학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러면 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왜 너만 아냐?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봐. 난 몰라.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알게 됐으니까 아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모르게 했는지 모르는 거고 그 안에 돈이 있는지 명예가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내가 달려들어서 도무지 몇 년 안 됐어요. 사실상 몇 년 안 됐는데 24시간 말씀 귀에 꼽고 살았어요. 내가 존경하는 생명수교회 목사님의 그 성경 강해를 24시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날부터 그분이 노인네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성경이 위에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퍼즐이 맞춰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뒤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 유명하다고 하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거기 강의한 거 이런 것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구약 박사, 신약 박사, 뭐 이런 박사. 그 사람들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듣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갖다가 흡수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나로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나는 깊게는 알고 있지만 넓게는 폭넓게는 못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뭐 몇 년도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뭐 그때 당시에 배경이 뭐가 어쩌고 이런 식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 사람 하는 걸 다 내가 듣는데 또 나이도 들었는데 특히 들어와요. 또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렇게 해갖고 지금 내가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이지. 근데 아직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봐갖고, 정말 성경 깊이 아시네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칭찬이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공부 몇 년 해갖고 알겠어요, 이거? 몰라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몰라요. 제가 굉장히 많이 항변했어요. 젊은 사람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은데 20, 30대 목사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시키지 왜 접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뜻이 무엇 때문에 저를 시켰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데서 듣기 힘든 이야기고 정말 진리예요. 저는 확신해요. 정말 진리예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전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다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